자, 우리 지난주 우리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둠을 뚫고 역사의 정점을 향해 또한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실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하구선 하나님의 구속 선물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여전히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게 될 것임을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는 이 땅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핍박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보건대 1260일 동안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일을 교회는, 성도들은 감당해 갈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이 다 끝나고 또한 성도가 담당해야 할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사탄은 그냥 호락호락 패배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규합하여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 마지막 날 있게 될 이 영적인 전쟁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애당초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치르시는 전쟁인데 어찌 사탄과 그의 수하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사탄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로잡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주제를 둘러싼 복잡한 논의는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탄은 1000년 동안이나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풀려났을 때 하나님, 제가 그간 교만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할 것 같지만은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석방되자마자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을 꿰어내어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큰 대배교의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해 두었습니다. 이대로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발로 걷어차 버리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자입니다. 지옥에 던져져도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지옥은 사탄과 그 수하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애당초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스님인 성철 스님께서 남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책을 보면, 이 책에 제가 이제 목차를 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을 보아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았어요.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하는 글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천상천하의 독존무비한 부처님의 처소는 험악하고도 무서운 저 지옥이니, 지옥에서 온갖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의 그 고통을 대신 받고 그들을 안락한 곳으로 모시며 그들을 돕기 위하여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십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 그들이 만일 지옥에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지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더러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에 계실 수 없습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추위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기가 없는 상태를 추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도를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홍역 서클의 일원이었던 한 청년이 예수님 만난 이후 아름다운 찬송시를 많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노래로 작곡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 옛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만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마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만 한 부인이 그 안에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에 가시는 길입니까? 그는 엉겁결에 네 하고 대답을 하자 부인이 그럼 타시죠.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마차에 태우고서는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갑니다. 부인은 대화를 나누고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청년을 향해, 아니 당신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시인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가 지은 그의 찬송시를 읊조리게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찬송가 28장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찬송시를 적은 시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몹시 죄송해하면서 그런데 사실 저는 한동안 신앙을 떠나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이 부인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은 찬송시 3절에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다니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옵소서 하고 그렇게 적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아침 이 청년은 자신이 쓴 찬송시에 깊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이후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해요. 로버트 로빈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관계없습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이후에 나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끌고 지옥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동여매 놓으셔야 해요. 그 은혜의 사슬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들어 메어 놓을 것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장소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시죠? 지옥 가실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때 끝엔 따져 물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구원의 시제가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현재 시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인가?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차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모두가 정답이에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씨앗은 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하지만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거기에서 줄기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씨앗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씨앗의 형태로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씨앗을 믿음으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천상의 기쁨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흐르는 하늘의 평강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구원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으랴.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 이 땅에서 고생스러운 시간들 지내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웃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장차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오늘도 새롭게 들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게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온 분이 한 분 계신데 사실은 이분이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분 댁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세요. 우리 교회는 절 보면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제가 눈물 나게 하는 관상을 가졌습니까? 아무튼 이분을 처음 만나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분의 댁을 방문한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 이런 환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이보다 영광스럽고 환한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곳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놓았으니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런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에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두 강도 중 하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선생님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꼭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남겨주세요. 그건 돈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님 믿는 아내와 예수님 잘 믿는 따님께서 아버지에게 바라는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예수 믿기로 했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보자. 그 말이에요. 이보다 가족분들에게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회심할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에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게 될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분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 높이 오르게 될 거예요.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영광으로 가득한 천성의 예루살렘에 우리 입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성문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나오실 텐데 그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그 천성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요, 저는 이들을 구속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였고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육체와 영혼은 구속함을 받았고 저는 이들을 교회로 모아 제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 아버지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이들을 보소서 제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아 거룩하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빛나고 있나이다 하고 우리를 대언하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드디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그 눈물,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 우리 주님이 닦아줄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저 영원한 천상회로 그 문 활짝 열고 우리를 환영해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한 감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하루, 그런 주의를 여러분 맞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묶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받아 일평생 빚진 자 되게 하셨으니 우리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간절히 사모하여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 인내하며 살아가는 인내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떤 형식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외 다른 사치스러운 모든 이야기를 다 그치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 저를 꼭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지옥으로부터 건져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그 빛과 사랑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